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놀라운 계획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장사꾼이다. 예. 여러분, 장사꾼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권세가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 때 그런 걸 나눴었죠. 뭐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요. 예. 몇 가지 비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따라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따르질 않습니다. 차 예를 드렸죠. 교회차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고 다루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가치 있게 그 사람에 다가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붙게 돼 있어요. 자, 기름 부음을 지금 정우 형제가 기름 부음, 하나님이 그 감동 하나를 주셔서 그것을 몇 년을 붙잡고 있다가 찾아 나갔죠. 그래서 정우 형제의 그 기름 부음이 이미 채워져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업의 장소에 갔고, 그 가나 그 땅에 갔고, 가나 혼인장치에 갔고, 그곳에 기적이 있었고, 물을 기름으로 바꾸고,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기름 부음. 하나님, 그 땅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스며져 있는 곳이죠. 가면 그것이 스며요. 기름 부음을 추구할 때 그 사람에게는 아유 뭐 기름 부음 저런 게 뭐래? 이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기름 부음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항상 상사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이치고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장사하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은 장사치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은. 아, 여리고 안 갔어요? 여리고. 네. 우리 다음번에 같이 또 여리고를 갑시다. 네. 여리고. 가장 전통이 깊은 곳이에요. 가장 오래된 도시고요. 그 땅은 모든 게 다 기네스북인 거 아시죠? 네.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은 곳입니다. 근데 거긴 여리고 그곳은 능력이에요. 능력.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지만 거기가 원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원래 예루살렘보다 더 큰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에 가셨을 때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예수님을 쫓아오죠. 키가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다고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국노 같은 사람이어서 다가갈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무 위를 올라가요. 정우 형제가 이스라엘 찾아간 것은 그런 지혜죠. 지혜.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기름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능력이 있어졌을 때 하면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사람보다 키가 작아요. 키가 높일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우우하니 그냥 쫓아가고 쫓아가도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포지션을 먼저 잡죠. 예수님이 갈 길을 먼저 앞서가서 그것도 눈에 잘 띌 높은 나무 위에 올라서서 그리고 그는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시죠. 일단 눈에 띄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길목을 먼저 포섭해야죠. 지켜야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마음이 준비가 돼 있었고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말로 회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갑니다. 삭개오는 물질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것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또한 우상인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풀어놓죠. 내 재산의 절반을,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습니까? 그건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건 그냥 생각 차원으로 멈춰버릴 수 있고요. 마음을 먹었다가 사라지는 것은 온전한 마음일 수가 없죠. 영까지 움직여진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변해요. 절반을 나눠주기로 하고요. 혹시 토색한 사람이 있거든 7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리장으로 살았다 하지만 세리로 살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또 세리장까지 간 거죠. 그렇지만 토색하고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세리로 산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건강한 재혼은 아니지만 삭개오는 생각해보면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죠. 어렸을 때 우리가 꿈이 대통령이었지만 지금 그렇게 대통령으로 안 살고 있잖아요. 이것과 어쩌면 비슷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 가치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우린 그 빚을 갚았다라고만 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이제는 달라진 거죠. 여러분 거기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능력이 있어지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손해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고요. 거기에 더 많은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다들 좋게 쫓은 건 아닌 것을 봐요. 삭개오의 집에 갈 때 다들 비난해요. 아, 저 어디 죄인 집에 가지? 어디 가서 죄인들과 먹고 지내고 저렇게 하려고 하지? 바로 된 거야? 여러분 비판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구해도 찾아도 두드려도 열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의 반대는 뭐냐? 섬김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주어져야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영혼들 지체, 교회 섬기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아멘. 오늘 여기를 찾아오는 것도 저 임산부가 찾아오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골고다처럼 저 언덕을 저 계단을 그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쉽게 왔던 것이 이거 정말 능력이 필요하구나. 오려고 마음먹는 자체부터 해서 차를 끌고 오려고 하는 그것부터 해서 하나하나가 다 정말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찾아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 믿습니까? 그럼 이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직도 그 은혜가 예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했고 아직 그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 예수를 못 만났다. 그럼 그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미친 듯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만나야 돼요.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젊은이조차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육만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죠.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현재 친구 관계로 멈출 게 아니고 찾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우리가 길을 오다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당장 눈에 안 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다고 하는 자식 눈에 안 보인다는 소리죠. 여러분 우린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장사꾼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보니까 돈 될 만한 것을 찾는 거죠. 일할 것을 찾는 거죠. 수익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거죠. 가치가 있는 것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장사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기름 부음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왜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을 누가는 친절하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금 지나치고 있어요. 마치 많은 곳을 마치 그 옛날 카퍼레이드를 하듯이 지금 이제 이 여리고에 왔다라고 하는 거, 여리고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입입니다. 초입. 예루살렘 바로 위가 여리고성이에요. 여기를 통해서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으로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사건이 벳바게에 가면 예수님의 나귀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이걸 타고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환영을 받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광경을 지금 다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움직임이 아닌 것을 보고 있어요. 왕의 대관식과 같은 거죠. 자, 그때 이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나 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실제 왕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 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대변하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나 금방 안 와. 나 금방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는 것을 준비를 해야 돼, 너희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근데 거기 모인 다수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준비하다. 옛날 다미성교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거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스스로도 모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그 권세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아신다. 포장해 놓으셨어요. 예, 감춰 놓으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실하게 살라고. 충성되이 살라고. 확실하게 계획을 가지고 살라고. 다른 말로 장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받으러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만들러 가셨다는 거예요. 준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 나라 가서 이제 확정하겠어요? 그건 맞춤이에요. 맞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생길 사람들에 대해서 자리를 다 준비하러 가시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리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나라는 확장돼 가요. 정확하게 현재 시점으로. 자, 그런데 그분이 왕위를 가지러 먼 나라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분이 왕으로 오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진화론이 왜 나왔어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사람이 왕이라 이거죠.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주인입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를 해요. 주인 따로 없다는 거죠. 내가 세상 주인이라 이거죠. 내 멋대로 살고 노세 젊으세 노세 하다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떠날 때 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른 말로 하인들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이겠죠.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들에게 문화를 맡겨요. 한 문화씩.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다 맡깁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도록? 장사해라.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올 때, 재림할 때죠. 그때 이것을 확인해요. 정산합니다. 16절에서 말씀하죠. 자,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자, 함께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 지금 한 문화가 된 거잖아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순수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여러분, 문화, 한 문화, 여러분, 큰 단위가 아닙니다. 이 한 문화에 충성을 했더니, 작은 것에 충성을 했더니, 여러분, 세상 물질은 하나님 편에서는 작아요. 너무 작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물질에 목매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것에 목을 걸고 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그건 너무나도 작아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것들은 영혼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이 그만큼 주님 앞에 큰 가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이 왜 중요하냐? 영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뿐이에요.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10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볼 때 과연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물질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그의 열심은, 그의 순종은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성실성은 작지 않다는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짧고 작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되이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정우 형제가 이번 이스라엘을 다녀왔죠. 기름 부음을 받으러. 그건 삶에 있어서 놀라운 결과물들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누렸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다섯 문화를 남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 그대로 옵니다. 수건으로 아주 귀하게 싸놔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안 건드렸죠. 주인의 것을 안 건드렸죠. 예수님의 것을 안 건드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건 원래 주인 것입니다 라고 가져와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관계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신뢰도 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 장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 이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된다? 장사를 해야 돼요. 유익이 돼야 돼요. 옆에 분에게 누군가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네, 당신 회사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야, 이자라도 가져오지. 이자라도. 은행에라도 맡기지. 여러분, 그런 열의조차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든 열정을 가지고 땀을 흘리는, 네, 여러분 그 모습이 멋있지 않나요? 안에 물이라도 묻히세요. 땀처럼. 네. 여러분, 우린 장사꾼으로 부르셨어요. 자, 세 가지 것을 팔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파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팔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팔고 그분의 사랑을 팔 때 여러분 삶에 이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 기름 부음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갈 때 왜 그곳에 하면 그 기름 부음이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갔다 와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은 안 나타나 버려요. 갔다 오질 못했어도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갔다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더 강력하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멋있는 게 뭔가? 맡은 일을 열정적으로 할 때 멋있다라고 하셨어요. 나이를 벗어나서 성별, 나이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시는 거예요. 주인샤면 일반 사람이 오늘 에덴교회를 이 교회로 올라오는 건 쉽지 않을지 몰라. 그냥 그냥 평이할지 모릅니다. 주인샤면 그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고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파십시오. 다윗처럼 책임을 다하고 사람 없어도 목자로서 그 양 앞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빼어난 자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십니다. 목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아멘. 두 번째. 자, 첫 번째 뭘 팔아라? 하나님을 팔아라. 옆에 분에게 다시 하나님을 파십시오. 하나님을 어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피하려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나 자신을 팔아야 된다. 옆에 분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야.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모든 것에 가능하신 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분. 두 번째, 나 자신을 팔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증거와 선포는 상황을 실제화시켜요. 오늘 정호 형제가 앞에 나와서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 얘기는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바꿔온 겁니다. 라는 선포를 한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이게 확증돼요. 증폭되고요. 예. 계속해서.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더 증폭시켜 가야죠. 저는 이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거와 선포는 상황을 실제화시켜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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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합시다. 옆에 분을 보면서 아멘. 네. 네. 살아있어야 돼요. 사업가는요, 건축가는, 건축 일을 하는 사업가는 모델하우스에 투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델하우스를 조금이라도 더 잘 꾸밀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하자. 정확하게 하자. 흠집난 거 똑같이 흠집나게 하고, 똑같은 재질을 쓰고, 물론 최대한 똑같은 재질을 써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샘플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샘플을 만듭니다. 어떤 것을 판매하는데 샘플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나 더 신경 써요, 안 써요? 네. 신경을 써도 훨씬 많이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정우 형제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더 안 좋은 놈 가져갈 리는 없죠. 아무래도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좋은 포상을 해서 가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델하우스도 마찬가지죠. 네. 좀 더 나은 장소에 모델하우스를 짓고요. 입지도 더 좋은 데 짓고요. 모델하우스를 지어도 안에만 짓는 게 아니고 모델하우스도 여러분 주변 환경이 좋은 데다 지어야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옆에서는 고물상이 수두룩하게 있어. 여러분 그건 아파트값 안 올라요. 어떤 말은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사업가가 하는 일들이죠. 또 그들의 기질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질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우리는 모델과 같고 샘플과도 같아요. 어떻게 써요? 후줄그레하게. 여러분 이 장사 되겠습니까 이게?
장사가 될 이유가 없어요. 화장품도 그런다면서요. 샘플로 주는 거 난 조금 해가지고 이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일 상품은 좋다면서요. 안 그런가요? 자매들이 오 이렇게 하면 내가 틀린 것 같은데. 네. 나쁜 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분명 효과가 더 좋아야 돼요. 물론 비싸니까 양을 많이 줄 수는 없고 파는 게 아니라 양을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질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자, 나 자신을 파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샘플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부자 될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계속된 모델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속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내가 그때도 주님을 드러낼 것인가? 사울왕 왕 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사람 눈치 보고 명예, 권세에 빠져버리고 내구성이 모자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사업가 기질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사업가세요. 그래서 지금 장사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모델이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투자한다? 자, 다시 옆에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시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멘? 물론 여러분 훈련 받는 기간들은 혹독할 수 있고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은 나 정우 형제 와 그렇게 갈 때 그렇게 비행기 그렇게 긴 시간을 타고 중간에 그렇게 갈아타고 와 나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예, 올 때도 그러고 와 나 같으면 정말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예. 근데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확실한 은혜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함이 있을 때 간증이 되는 거죠. 불확실합니까? 그래도 간증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모델이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투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델이 된다. 그분의 자랑이 된다. 그분을 증거한다. 우리 자신을 판다. 예. 우리 제사장 삼으시고요. 그분의 에봇을 입히실 거예요. 제사장의 옷.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쌌던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예. 여러분 스스로를 팝시다. 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옆에 분에게 당신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다시 옆에 사람에게 당신의 눈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우 형제한테 투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 안 돼요. 현재 수준의 것으로 여러분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린 영빈이 또 에녹이 하나님이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 첫째 아들 다윗 하나님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아멘이십니까? 우린 하나님의 다 세상 사람들의 롤모델, 모델로, 샘플로.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써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의 비밀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꾸준히 함께 하다 보면 흔적이 남아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존경받게 하고요. 하나님처럼
따르게 하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비밀이에요. 존경받게 한다니까요. 대우받게 하고요.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고요.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자신을 팔 준비를 하고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증이 먹힐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돼요. 아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을 첫 번째 파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를 파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상품을 파십시오. 무엇을 팔라? 상품. 여러분 이번 세운 컨퍼런스 때 계속 주제로 여러분들이 나눴던 겁니다. 가장 낮은 차원? 돈. 그 다음 차원이 뭡니까? 그 다음 차원이 재물, 상품이에요. 상품. 그 다음 차원이 부요함. 부요함의 근원이 뭐다?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물질, 돈 위에가 바로 상품이에요. 재물. 여러분 돈을 상품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을 투자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유명한 사람이 될 겁니다.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갑절이나 갚기로 합니다. 네 갑절, 4배.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이 집에도 임했다. 이 집에도 구원이 임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이 동네에서는 아마 삭개오가 돈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배를 떼도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또 네 갑절이나 갚겠대요. 잘못하면 부도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신 것 거기에 대한 지금 여러분 삭개오는 투자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있어요. 갚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놀라운 일이고 결과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의 재정 재물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작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죠. 이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주님은 구원을 선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문화로 치면 면문은 안 되고요. 또 삭개오가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자라 하지만 로마 시민 중에서 부자인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가치를 투자를 했더니 이런 물질을 가지고 지금 물론 당연히 그것의 기초는 신앙이죠. 신앙 고백이고요. 주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럼 천국을 주셨다고요. 천국을. 무엇을 주셨다고요? 천국이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오늘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았다, 천국에 이르렀다 하는 것에 개념이 필요한데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답변은 열 문화를 남겼니? 그러면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고울을 맡기겠다. 몇 개 고울? 열 고울. 다른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10개 도시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은 것을 바꿔버립니다. 천국은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세 무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자가 있습니다. 아멘? 좀 전에 정우 형제가 간증했던 그 갈릴리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 여러분 거기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가치가 있는 일들이 펼쳐진 곳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가이사라도 그렇다고 했죠. 전도와 풍요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바다는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는 대양은 모든 세계를 다 연결해요. 그래서 전도의 문입니다. 가이사라는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로 나갔던 지역이에요. 파송되었던 지역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산 사람들은 목회자뿐만 아니고요. 목회자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본질대로 못 사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스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옆에 분에게 다시 얘기합시다. 장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네. 장사라고 하는 기본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칭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나눠주고요. 여러분들 그런 선한 장사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권세로 바꿔주신다고요. 아멘? 천국에 가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맡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크리스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어 있고요. 그 얘기를 반대로 풀어서 본다라고 하면 섬김을 받게 되어 있고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닫고 우리를 보내신 본질을 깨닫고 그 장사의 일을 감당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를 팔 때, 간증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살 때 그것에는 대가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권세. 그럼 장사꾼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때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 땅에서 과연 몇 문화를 남겼느냐, 과연 장사를 하고 살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보내신 목적대로 살고 뭔가를 공급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 나라, 그 도시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수많은 곳에서 표현합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키 작은 그 사교가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다시 돌보기로 작정했던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사를 해야 돼요. 남겨야 합니다. 영혼을 남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좋은 파트너, 믿음의 파트너, 또 믿음의 제자 남기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무리는 그냥 그 나라의 백성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장사치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맡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원수, 사탄과 사탄의 그 졸개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는 그것들을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진짜 죽이는 건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다 살아요.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죠. 천국 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든지 아니면 천국에서도 다스리는 자로 살든지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계속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지옥은 사탄이 들어가기로 예비된 곳이 지옥이요. 세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일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은 이 땅에서의 선택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 좀 죽고 갑시다. 장사하고 삽시다. 한 번 더 가치 있는 장사를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어떤 자리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스리는 천국에서 다스리는 얘기는 처음 나눈 것 같아요. 네.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요. 주님께 깨달음을 주시도록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주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 주님 앞에 확증을 얻을 분은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기름 부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보다 더 큰 기름 부음은 통치, 다스림, 다스리는 자, 그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천국은 이 땅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시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땅의 원리도 잘 보십시오. 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 권위자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섬긴 대로 그 사람의 권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권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독한 사람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치를, 포지션을 옮기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더 많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베푼 자에게 더 많은 유익이 가게 돼 있고 그 사람의 권위가, 권세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1000년 동안 왕 노릇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앞에 한 번 더 검증 받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다스리는 은혜를, 그런 권세를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한 2, 3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